아니라, 네, 설교한 지 한 8분이 지나서 이걸 오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이렇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만 신약에 와서는 이 가나안의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으로 승화시켜 나갑니다. 그 영적인 축복에는 많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용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선하사 사죄하기를,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용서를 하십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죄를 범하면 심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물론 짐승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서 사죄함을 받지만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고 단번한 그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한히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무한히 용서해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늘 화평하고 화목하고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부부간에 이렇게 싸우시면 금방 1분 지나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십니까? 여러분이 사회생활하면서 누구랑 싸우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싶습니까? 그분이? 그 보고 싶고 그 관계가 형성되려면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그 축복 중에서 가장 귀한 축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묻어왔던 그 많은 죄악들을 이곳에서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하시고 또 우리를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물과 반역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모든 허물과 반역을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왔지만 그래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판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셨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은혜의 삶을 사는 것, 그 핵심에는 예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복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되었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삶들, 우리의 가정은 예수님이 기초하는 가정, 우리의 직업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직업, 우리의 결혼은 예수님을 기초로 하는 결혼, 이 우리의 인간관계, 우리의 일터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기초로 해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질 때 그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되고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질병, 우리의 어둠, 우리의 분노, 우리의 실패, 좌절, 무기력, 이기심, 탐욕,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있을 권리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의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날마다 우리로 하여금 정죄감과 죄책감에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에 살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통치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새 힘을 받고 새 은혜를 받고 새 능력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죄가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육신이 우리를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며 은혜가 우리를 다스려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바꿔서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은혜와 사랑만이 풍성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신약시대에 우리 백성들에게 가져온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구약의 물질적인 축복이 좋으세요?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약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말해보시죠. 하나, 둘, 셋. 할렐루야. 둘 다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신약이 훨씬 좋습니다. 신약이 훨씬 좋습니다. 가끔씩 저에게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준 자매님이 계십니다. 늘 전도하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쓴 카톡, 이번 주에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오늘 아침 전도하며 길을 걷다 파지 주우시는 할머니, 파지가 뭔지 알죠? 빈 박스. 두 분을 각각 만나 복음을 전하니 두 분 다 예수 믿으시느냐는 말에 환히 미소 지으시며 구부정한 허리를 펴시는데 그 잠깐 천국의 기쁨이 그분들 안에서 피어나오는 것을 보았답니다. 어찌나 아름답고 환했는지 그분들 등을 제 손으로 어루만져 드리며 저도 모르는 새 큰 축복 받으셨네요 라고 엎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정다운 자매로 교감하며 작별을 나누었어요. 가면서 저리도 고우신 영을 지니신 어르신들이 왜 아직도 가난에 처해 파지를 주우려 나오셔야 되냐며 주님께 약간은 볼멘 목소리로 아뢰었는데 그때 주님이 팔복의 말씀과 잠언의 말씀들을 떠올려 주시며 저분들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분들로 믿음에 부요한 분들이시고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면 곧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를 멸시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 무지한 어린아이를 가르쳐 주시네요. 맞아요. 저분들 믿음에 부요하니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실 것이며 또한 이 땅에서 어려움 다 겪으셨으니 저 하늘 본향집에 가시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품에 안겨 극진한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안타까워도 동정보다는 존경을 드려야겠다고 생각되어졌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시각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의 입술에는 찬송이 터져나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날마다 터져나오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영적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여러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는데 21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축복을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두 번째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임재하시는 하나님, 왕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이 필요합니다. 총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북한 땅이 저렇게 핵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떡합니까? 미국도 필요합니다. 중국도 필요합니다. 더 큰 무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필요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맘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돼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서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시편 23편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기 위해서 신약에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평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다리에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이름이 썩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왕 되신 예수님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원수 마귀 사단들을 다 쳐서 물리칠 수 있는 왕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왕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왕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를 얻고 치유와 회복,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에 보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불러야 합니다. 왜 어떻게 불러야 합니까? 왕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전쟁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는 기도도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찬양의 소리를 통해서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왕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안 돼요. 찬양이 저절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개입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육신의 욕망과 탐욕과 이 모든 것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오직 왕 되신 하나님, 왕 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며 경배하도록 그 주님만을 사랑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이 왕 되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타락의 결과로 여인들은 산고의 고통을 소리칩니다. 여인들의 비명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 비명은 어떤 비명입니까? 너를 왕으로 삼고 너의 인생을 주인으로 삼았던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왕 되신 예수님을 섬기라는 고통의 비명입니다. 남편들은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아야 합니다. 평생 동안 가족을 부양하고 그 타락의 이 세상 가운데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땀을 흘립니다. 그 땀을 흘릴 때 우리가 외쳐야 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 왕되심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 왕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으로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왕되신 예수님만을 섬기라는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기 시작하면 불평의 소리, 원망의 소리, 불만의 소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시면 이 교회 가운데 친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는 제 하나님께서 새벽 설교를 또 주일 설교를 매주 듣는 그런 성도들이 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듣고 계시리라고 저 믿지만 혁준이 형제 잘 듣고 있나요? 외부에서 이렇게 듣고 저에게 어떤 분은 거의 매일 이메일을 보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스코틀랜드에서 저에게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오셨는데 여러분 그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과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지난주에 불평과 불만에 관한 설교를 듣고 쓴 글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항상 제가 사람들을 의지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비누거품처럼 일어나서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결과의 탓을 나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한테 돌리기 때문입니다. 제가 부모님을 의지했을 때, 선생님, 친구들, 사장님,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남편을 의지했을 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거리감이 있었을 때는 그들의 완벽하게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갔을 때는 그들에 대한 나의 환상들이 깨졌습니다. 그때는 그들에 대한 나의 불만이 끊이지를 않았지만 지금은 다 내 탓으로 돌립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었습니다.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탓이었습니다. 요즘 이상희 목사님 설교를 매일 그러지 않고 때로는 같은 설교를 두세 번씩 들으면서 할렐루야. 영적으로 이상희 목사님한테 의지하다가 또 하나님한테 깨질까봐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이상희 목사님 의지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단단히 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저를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아셨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한테 뭔가를 기대하기보다는 항상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사람들한테 기대하는 일이 없으니 실망할 일도 없고 좌절할 일도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내 탓이고 잘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개인적으로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한마디를 좋아합니다. 내가 국가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기에 앞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이 말은 한 가정, 부부들, 회사, 교회, 친구들 사이 어떤 관계 속에서도 활용해도
좋은 명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편을 아주 존경하고 사랑하지만 경제적으로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도 남편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편한테 실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습니다. 제가 의지하고 기댈 사람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속속이 잘 알고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척척 공급하여 주신 줄을 내가 알고 확신하기에 내가 결코 실족하지 않고 내 속에서 찬양과 감사를 끊이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왕의 이름을 부르며 이 교회, 우리 성도들 간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찬양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도 있겠지만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뜻을 사모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은혜 속의 세계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통곡의 기도를 드리고 자기 깨어짐과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눈은 내 인생의 주인이 왕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심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눈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켈빈은 우리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기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기도는 그 자체가 경건이고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왕대심으로 의지하고 인정해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왕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죄인의 그 죄책감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자유가 임하는 의인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의심과 회의의 마음에서 확신과 소망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우울과 슬픔에서 기쁨과 확신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좌절이 소망으로 바뀌고 거룩한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게 되고 기도는 그래서 하늘의 축복의 자원들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면화되어지는 놀라운 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을 절대로 기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절대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을 금요철에 절대로 못 오게 합니다. 온갖 핑계를 다 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떠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왕으로